기쁜 광고를 하나 놓쳤습니다. 광고해도 되죠? 우리 그 강영건 집사님, 최은성 전도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야, 아니 2월 달에 큰 수술을 해가지고 아마 염려도 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아이를 잘 지켰어요. 지금 13주, 14주, 13주 맞죠? 13주 그래서 12주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광고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자꾸 태어나고 있어요. 예, 계속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 태어나야 돼. 윤이 또 진원이 그리고 성윤이, 예, 조만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아이들도 부쩍부쩍 금방 자라서 또 이렇게 기도받으러 나오고 그러겠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또 동시에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의 첫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는 날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짜 감사한 일 너무 많죠. 네. 또 힘든 일도 되게 많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할 일보다 여전히 내게 허락하신 일들, 허락하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제일 감사한 건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인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없으면 뒷사람, 앞사람하고 인사를 하는데 손 한 번씩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한 번 잡아주시면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네, 한 해 동안 내 옆에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도망가지 않고.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이제 한 가족됨을 기뻐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다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한 가정의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럽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정 중에서 가장 화목한 가정입니다.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성경의 인물들이 빛나는 부분이 있으면, 명이 있으면 암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룻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밝아. 너무 놀랍게도 밝아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등장인물들이 다 각각 나오미, 룻, 보아스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1장은 나오미의 얘기, 2장은 룻의 이야기, 3, 4장은 이제 보아스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요 세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빛나는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그 바로 앞에 쓰여진 사사기가 룻기하고는 완전히 이 대조되는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는요, 엄청 어두워. 사람들이 계속 잘못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거에 좋은 대로 자기들의 삶을 막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살아가는 엉망진창의 이야기. 돈 주고 제사장을 사기도 하고 자기 아내 죽은 사체를 토막내서 사람들한테 돌려보내기도 하는 아주 끔찍하고 파렴치한, 도와야 될 대상인 자신들의 친족과 자신들의 이 지파 사람들을 돕지는 않고 숨어서 싸우지도 않는 얘기.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요, 너무 미간이 찡그려지는 어두운 얘기인데 룻기는 그에 반해서는요, 어두운 면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너무 밝은 얘기. 그래서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그 시기에 있었던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다, 이거죠. 사사기가 제멋대로 살아가던 이야기라면 룻기는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야기. 야, 하나님께서 저는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사사기와 룻기가 동일 저자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용된 단어나 문체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특별히 그걸 레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 사사기의 끝에 보면 가장 파렴치한 범죄들이 나타나거든요. 기억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말씀 나눠서 미가라고 하는 집에 제사장을 드릴 때 그 잘못의 한복판에 누가 있었어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막 살해 사건의 주인공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 사람이 이 사사 시대의 어두운 모든 이야기의 원인을 자신들의 탓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그러면서 이 레위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때문에 망가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이 세상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둘의 대조.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한 가족된 우리 배학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뭔가 해답을 찾아가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자,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사람들 너무 기가 막힙니다.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기근이 생겨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살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부부가 여기를 나가가지고 모압 땅에 가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힘겹고 어려운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엘리멜렉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10년간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자손이 있었는데 말론하고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10년 뒤에 장성하면서 그 모압 여자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가정이 회복돼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야? 이제는 다 행복 아니야?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또 말론과 기론, 그 정말로 이 나오미가 그렇게 아끼던 말론과 기론이 병들어서 죽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입니다. 이민 갔다가 그래도 힘겹게 어떻게 남편 없이 해봤는데 아들들이 장성해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좀 회복될까 했더니 아들마저 죽어버린 상황. 남은 건 여자 셋, 나오미, 룻, 오르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게 이 나오미와 남은 이 세 사람의 관계가 너무 근사합니다. 사사기는 어떻게든 진짜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서로를 도구 삼는 이야기라고 하면, 이 룻기는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목적 삼아 살아가는 이야기. 이게 이 표현이 참 좋은데, 어떻게든 사람들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으려고 막 결혼도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목적 삼아서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할 이 모든 이야기에 제일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구약 언어로 헤세드, 이거가 실제로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는지는 되게 복잡하답니다. 이걸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인애로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뭐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선대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다 통틀어서 이것저것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익상 목사님과 제가 단어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헤세드에 가장 가까운 단어, 이게 아닐까 싶은데 긍휼입니다. 연약한 자를 선하게 대하는 마음, 이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헤세드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헤세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할 땐 사람들이 서로를 연약함을 발견하고 선하게 대하기를 바란다. 자, 오늘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야. 나오미, 룻, 오르바 셋 다 완전히 연약한 상태에 지금 처하게 된 상황이었죠. 가진 것도 없어요. 경제력도 없어.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룻기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그냥 헤어져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나오미는 자기들의 이 며느리가 너무 안 됐어 가지고 솔직히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가라고.
아직 너희들 어리고 젊으니 아이도 없으니 가라고.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 룻과 오르바는요, 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할 때 얘들아 친정집으로 가. 너 죽은 내 아들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그래 가서 새로운 남자 만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려. 이 오르바래. 이 나오미의 이 저 며느리를 향한 이 배려가 너무 근사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울고불고 둘이 다 셋이 끌어안고 아니라고 왜 그러냐고 막 그럽니다. 나오미는 아니라고 가라고. 자, 그때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아니라고 가는 게 당연하다고. 오르바는 떠납니다. 자, 오르바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최선의 선택을 한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룻은 남기로 결정합니다. 오르바도 옳았고 룻도 옳았어요. 그런데 이제 룻을 조명하는 게 이 룻기잖아요. 룻은 남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17절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멋있어. 너무 멋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 그냥 딱 며느리를 위하는 나오미도 멋진데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는 이 룻의 말은 멋져도 너무 멋진 사람이다. 정말로 멋진 말을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성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멋진 말이라고 하는 건 위기를 모면하는 위트 있는 말이나 혹은 재미있게 말하는 근사한 멘트, 마음을 빼앗는 얄팍한 말, 그게 좋은 말이 아니죠.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건 항상 깊은 마음 그리고 큰 생각에서 우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깊은 마음, 이 룻이 가지고 있던 크고 깊은 그 생각과 마음이 좋은 말을 하는 관계를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저는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말이 다른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쨌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서 서로 다 합쳐지는 이야기. 너무 근사해. 나오미도 근사하고 룻도 근사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목하신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남편 잃고 아들 다 잃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 가정이 편안하게 살았겠습니까? 늙은 시어머니와 이방 여자 룻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무슨 별수가 있겠어요? 뾰족하게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선택한 방법은 뭐냐?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할 때에 바닥에 떨어진 나달을 주스면서 사는 척박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그걸 주스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도 불평하지 않았고 룻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나오미에겐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는 거고 룻에게는 자신의 이 마음을 아껴주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어머니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서로가 있어서 감사한 거죠. 밥그릇은 비었지만 서로가 있어서 행복했던 거죠. 예. 저 아내가 이거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컨셉이랍니다. 이게 비어 있지만 넘치는 거예요. 이런 컨셉이지. 예.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야. 이게 비어 있지만 감사한 사람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일이 찾아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자, 이 룻기는 나오미와 룻의 이 기가 막힌 관계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3, 4장에 가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 또 한 사람의 근사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룻이 일하던 밭의 주인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이 아버지, 그 시아버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먼 친척인데 그 밭에 가서 룻이 성실하게 일합니다. 아침에 나가서 밤에 해질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이 룻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이 룻이 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를 따라서 오면서 나오미에게 했던 말들도 듣고 이 룻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둘이 만나는 아주 근사한 이야기. 둘이 잘 됐어요. 아시죠? 네, 둘이 잘 됐습니다. 네. 결국에 이 룻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일을 이루는 이야기야. 복잡하게 이걸 자꾸 보려고 그러면 안 돼. 사람들이 이걸 자꾸 너무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룻의 순종이 어떻고 뭐 나오미의 뭐가 어떻고 뭐 보아스 자꾸 분석하려고 그러지 마셔. 한마디로 합시다.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일을 하는 이야기. 그걸로 끝이야. 나오미와 룻이 너무 좋은 마음을 가졌고, 아니 나오미가 좋은 마음을 가지니 룻이라는 좋은 사람이 함께 했던 거고, 나오미와 룻이 함께 있으니 힘든 상황도 어렵지 않았던 거야.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니 감사한 일이 더하여진 거야. 어떤 감사한 일이냐? 살 길이 막막했던 이 가정에 보아스라고 하는 더 좋은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기가 막혀요. 결국에 둘이 잘 연결되는 거 다 아시죠? 네, 둘이 만나. 근데 룻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이 보아스도, 여러분 보아스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은 사람을 볼 눈이 없다는 거 아시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룻이 가난해서 외형적으로는 가진 것 없는 그냥 과부야.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는 이 룻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보인 거잖아.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 잘해줍니다. 어떻게 잘해주냐? 원래는 정해진 바구니에만 담을 수 있게 하는 건데 바구니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는 거야. 마음껏 가져가. 게다가 마음껏 가져가기에 부족할까 봐 일부러 추수할 때 나다를 막 빼. 이렇게 바닥에 막 떨궈주는 거야. 주스라고. 그냥 주면 기분 나빠하니까 이렇게 배려하는 거지 막. 게다가 이게 남편 없는 여자라고 무시하고 사람들이 막 불편하게 할까 봐 밭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막 주의하고, 그리고 일꾼들만 마실 수 있는 물, 일꾼들만 마실 수 있는 새참 다 나눠 먹게 합니다. 심지어 새참 먹다 남은 거 어머니 나오미한테 갖다 가져와서 같이 먹어. 이 정도면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잘하잖아. 완전 잘. 기가 막혀. 아니 잘할 이유가 없어. 솔직히 보아스는 룻한테.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의 그 마음의 위대함을 발견한 거지. 그 큰 생각, 깊은 마음을 본 거죠. 너무 흐뭇한 얘기. 사사기를 보면서 기분 나빠졌던 게 다 풀리는 겁니다. 굉장히 따뜻한, 다 기분이 좋아. 서로 모른 척해도 되는 사람들인데 서로 사랑하려고 엄청 애쓰는 거지. 룻도 성실하게, 눈치 안 보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 멋진 보아스를 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근사하죠, 이 보아스가. 이 보아스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 보아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력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기보르 하일입니다. 기보르 하일이라는 거 뭐냐? 힘 있는 용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보르 하일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 사사기에 쓰이던 단어야. 기보르 하일, 힘 있는 용사. 사사기에는 힘을 가진 전쟁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힘쓰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는데 보아스에게도 뭐라고 하냐? 여기 우리는 유력한 자다 이렇게 하니까 그 동네에서 방구 좀 끼는 사람이다, 돈 좀 있는 사람이다, 우린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 그런데 이 룻기의 저자는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사사기의 용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용사다. 눈에 보이는 힘을 쓰는 용사가 아니라 마음을 쓰는 용사.
이게 그래서 이 기보르 하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룻에게 기보르 하일인 이 보아스가 룻을 뭐라고 표현하냐? 에셋 하일. 비슷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다. 힘 있는 여자다. 아니 뭐 힘이 있어? 이 룻이. 무슨 힘이야? 마음의 힘. 헤세드의 힘이 있는 사람.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그 용사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삼손과 비교하는 겁니다. 돈 많은 자들, 그걸 힘이라고 생각하는 자들과 비교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돈도 없어, 힘도 없어 솔직히.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기뻐오르 하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게 아니다. 이게 힘 있다고 지가 원하는 대로 시체 건드리고 사람들 패 죽이고 지 얻고 싶은 거 얻고 싶어가지고 힘을 쓰던 자와 달리 오히려 나눠주기 위해, 돌보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마음의 힘을 쓰는 이 사람이 진짜 기보르 하일이다. 이게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뜻이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겁니다. 나오미의 아름다움, 룻의 아름다움, 그리고 보아스의 아름다움. 야, 마침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뭐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또 우리는 항상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둘이 결국 결혼해. 그를 책임지는 사람이 된 거죠. 사사기의 모든 이야기를 성들일 때 뒤집는 겁니다. 자, 사사기 서로를 지켜주지 못한 이야기, 룻기 서로를 지켜주는 이야기, 서로를 죽이고 버리는 얘기, 서로를 책임지고 보호하는 얘기, 파렴치한 세상에 외치는 선하고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 눈물나게 아름다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엉망진창의 많은 사람들, 그런데 눈물나게 빛나는 세 사람의 이야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못난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에는 사사기 21장이 필요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데는 룻기 4장이면 충분했다. 이 사사기 21장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이 룻기 4장에 나오는 이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짜들의 이야기 21장, 진짜의 얘기 4장. 이 가정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죠. 바람은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기포르 하일 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유력한 사람, 아니 진짜 힘 있는 용사들의 모임. 이게 이스라엘, 진짜 힘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겁니다. 룻의 그 마음의 힘, 그 마음 속에 있는 진실함과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 됨됨이가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빛나는 것인지를 보아스는 본 거지. 그 삶을 통해 드러나니까.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아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시는지, 뭘 보면, 그의 삶을 보면, 그의 말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 아닙니까? 그분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델베를리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성경은
그것을 읽고 삶을 바꾸기 원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룻기가 성경에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지만 룻을 보면서, 나오미를 보면서, 보아스를 보면서 나의 삶을 바꾸라는 거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룻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가짜 힘 아니라 진짜 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은 우리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유력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룻기가 말하는 그 기뻐오르 하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하고 다짐하고 기대해 보는 것이죠. 자,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해도 솔직히 이 룻기는 구성상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뭐죠?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바로 그 뒤에요. 또 한 번 얘기해. 무슨 뭐 베레스의 세계라 뭐 이러면서 뒤에 그 엘리멜렉의 아버지 때부터 막 족보를 막 이래가지고 다윗까지 가는 족보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이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한 거 똑같은 얘기를. 이게 마무리예요. 그 이름이 오벳이었다. 자, 오벳의 뜻이 뭐냐? 종이란 뜻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이 순간에는. 자, 그렇구나. 깨달음과 놀라움의 감탄사. 나지막한 오가 있습니다. 높은 오 안 돼. 오, 이건 안 돼. 깨달음이 아니고 놀랄 오고, 깨달음의 오는 오. 여기 자, 낮은 톤의 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벳입니다. 아니야. 이게 딱 마치 뜻을 얘기해야지. 이 사람들 뜻을 얘기할 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너무 안 돼. 다시 인위적이면 안 돼. 진짜 우러나서 해야 돼. 우러나서. 아시겠죠? 다시. 자, 그의 이름이 오벳이었습니다. 그 뜻이 종입니다. 95점 됐어. 네, 이쪽에서 약간 오 이렇게 되는데 괜찮아. 놀랐다가 깨닫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 야, 쭈뼛하는 거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이 여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덩어리가 쭈뼛해. 그게 어떤 사람들?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세상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힘은 하나 없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뻐오라 하일들의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 무너지고 망가진, 돈이면 정신 못 차리는 이 세대를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그들도 몰랐을 거지만 그렇지만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냐? 오벳이라고 짓는 거야. 모두가 다 왕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던 시대, 더 돈 많이 얻어가지고 가나안에서 왕처럼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들의 시대에 자신의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의 이름을 종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 짓는 이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신다.
너무 좋아. 그냥 이게 너무 좋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오늘은 우리가 한 해 동안 내가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날이 아니라 여전히 내게 주신 것들,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들로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얻지 못한 것 가만히 생각하면 세상이 말하는 힘들에 속한 것들인 것 같고, 여전히 내게 주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시는 그 사랑의 힘, 헤세드의 힘에 관한 것 같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파렴치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종이 되어 따뜻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눈물나게 아름다운 세 사람의 이야기, 빛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빛의 세계를 시작해 가시는지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따뜻한 미소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배화가 아름다운 가정, 기포르 하일이 되어서 이 시대에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일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가득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야기에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내가 한 부분을 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주의 손으로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게도 나오미가 가졌던 마음, 룻이 가졌던 마음, 보아스가 가졌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교회로 모여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넉넉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